교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잼잼, 비전스쿨, 혹시 빼먹은 부서 없죠? 이 모든 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저희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모든 교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왜 이 본문이 나오게 됐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들어가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서로 뽐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13장 바로 뒤에 있는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딱 한가운데 저희가 읽은 13장이 있는데요, 은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터에 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귀한 영혼들을 섬김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귀한 은사들이 많이 부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31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서 바로 뒤에 13장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김에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각종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각종 은사를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장 가운데서도 유독 이 12절과 13절이 지난주 이번 주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 아니면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꼽으라면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 두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입니다. 시점이 현재죠. 근데 지금은 희미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마치 안개처럼 너무나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게 왜 희미합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우리가 쓰는 거울과 다르죠. 이 청동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하고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뿌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나옵니까?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미래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명확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희미하고 안개 같은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에 도달하기까지 이 중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즉 12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결과가 바로 13절이라는 것이죠. 이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알고 보니까 12절과의 연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명확하게 볼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이 중간을 무엇으로 메꾸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중간 영역을 메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지금은 뭔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얘네가 변화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귀한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명확하게 볼 것인데, 그런즉 우리는 중간을 무엇으로 메꿔야 합니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가 있는데 수고에는 억지로 하는 수고가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의 수고는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할 힘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힘이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이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존 호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해진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작품은 그 작가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어린 왕자를 저희 자녀들도 여전히 읽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남게 되는 것이 있대요. 바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한 그런 일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면은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영원히 남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한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나 선교 같은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시가 진짜로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도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만든 일이라면 천국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탁에 올려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라면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부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식탁을 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청년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조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작곡할 때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만든 작품이라면 훗날 천국에 그 작품이 그 노래가 전시되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야망과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훗날 불에 다 타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밑이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제 자신을 겸허하게 점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의 사역적인 열심이 나의 야망이나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가 제동을 걸고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사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를 사랑으로 행한 그런 섬김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막연함 가운데 이 중간의 영역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토대로 지금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믿음, 소망, 사랑을 토대로 섬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은 뭔가 좀 막연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는 의외로 믿음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을 하나 먹는 것도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약을 줬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처음 면허를 땄을 때는요,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보조석에 앉으면 그 손잡이를 꽉 붙잡고 탔어요.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조석에 앉으면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탄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믿음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하면은 꼭 특별하고 비상적인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믿음은 의외로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는데요. 저기 한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그 영어로 보시면은요,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의 부분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뭐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Walk by faith, 즉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써져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이 구절이 굉장히 확 와닿았습니다. 믿음으로 날아간다라고 표현 안 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음 하면은 그래도 하늘도 좀 날아다니고 1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었다, 뭐 이런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날아간다라고 안 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걷고 있어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걷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의식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그래서 꼭 군대 훈련소 가면은 왼팔과 왼발이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언제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다윗이 매일 하는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양을 지켰고요. 그 양을 지키려다 보니까 돌팔매질을 정말로 성실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국 날마다 성실하게 쌓인 그 돌팔매질 실력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잡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지금과 그때 사이를 아름답게 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미한 지금의 인생을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아브라함과 노아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도 믿음이 참 훌륭하긴 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도 노아에게는 앞으로 홍수가 올 거고, 그러면은 너랑 너의 집을 구원할 거고, 그러면은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가라, 끝.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매 순간 너무 막막했지만, 매 순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지만, 매 순간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막연한 믿음의 길을 쭉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만하면 소망이 이만하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다가 나의 소망을 두면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나의 소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 때 뭘 향해서 도망칩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은 휴일 같은 때 몰아서 드라마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안정을 찾고자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죠. 그런데 자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구원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자녀와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결국 자녀에게 프레셔를 주니까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녀는 관계 가운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으로 여길 때 결국에 그것은 우리를 낙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러면 결국 경주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있죠. 바라보면은 어느덧 그 상대방이 익숙해지고 그 상대방에게 친밀감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릅니다. 최민식, 송강호, 정우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그분이 우리들 친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마치 친구처럼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죠. 왜입니까? 매체를 통해서 접촉이 많으니까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자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쭉 모여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딸이 중등부에 있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초등 2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를 쭉 보는데 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잼잼과 이제 비전스쿨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아부 때부터 우리 애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 딸의 영아부 때 모습이 순간적으로 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딸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한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딸이 아직 기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인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얘가 다다다닥 하고서 이렇게 기어와가지고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영아부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딸이 기어 다닐 때인데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뭐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장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신호가 오길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무리 가족지간이라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화장실 문을 닫고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요. 얘가 어느덧 화장실까지 와서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열지 않으려다가 하도 두드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결국에 열어줬어요. 그때가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얘가 문이 열리니까 아빠 하면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두 살짜리 애들은 냄새를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도 냄새를 맡고 후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분명히 물리적으로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초월한 그런 사랑이죠.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위로도 받고 굉장히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저렇게 보고 싶어 하고 있나? 얘는 냄새가 이 지경이어도 내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 않는가? 냄새를 초월하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그때 사이를 우리는 사랑으로 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 인간 관계도 깨집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벌어졌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깨졌을 때 벌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즐겨 하고요. 붙어 있기를 즐겨 합니다. 그게 기쁨이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어미 사자가 그 새끼 사자들을 이끌면서 지역을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항상 하이에나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사자 6마리가 엄마한테 붙어 있죠. 그럼 하이에나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엄마랑 떨어지면은 이 하이에나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이에나가 이 사자 새끼를 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자 새끼도 먹히는구나. 근데 그 프로가 끝날 때쯤에 이 사자 새끼가 딱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랑 떨어졌을 때 5마리가 먹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튼튼한 사자가 될 텐데, 조금만 버티면 하이에나가 10마리가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자가 될 텐데 부모하고 떨어지니까 죽는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의 영혼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버티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물려 죽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일학교의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붙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천국에서도 남게 될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귀한 영혼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메꾸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안개 같고 희미하고